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5절부터 30절. 오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 2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시대를 보며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느 교회에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신장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보고 대신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장을 목사님에게 기증할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깃털을 날리겠습니다. 그 깃털이 탁 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신장을 기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깃털을 훅 날렸습니다. 막 날아가서 장로님 앞에 딱 오니까 장로님이 주여 하면서 툭 날려버렸습니다. 이 깃털이 장로님에서 툭 떠나가 뚝뚝 떠나가다가 이번에 여전도 회장 앞에 딱 오니까 놀렐루야 그러니까 탁 또 깃털이 날아가서 저기 날아가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놀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말로는 할렐루야, 말로는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나에게 딱 닥치면 그때부터 놀렐루야 이럴 수가 없지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그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여기가 꽃자리구나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옥 속에 나 지금 감옥에 있어. 저 사람은 너는 쇠사슬에 있구나. 또 저에게 그 사람은 나는 동아줄에 엮여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감옥 속에 동아줄 속에 꽁꽁 묶여서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감옥처럼 여기면서 그 자리를 막 미친 듯이 벗어나고 싶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갑다, 고맙다, 기쁘다, 여기가 꽃자리구나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꽃자리입니까? 가시방석입니까? 여러분 꽃자리 인생은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창문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늘 내 삶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꽃자리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창문이 닫혀있는 사람, 이 세상이 이게 전부야라고 믿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창문 없는 세계에 갇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창문이 있는 세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창가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창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사사기 19장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창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말씀의 창문을 먼저 확 열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레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마지막 보루이고 모든 사람이 타락해도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는 레인 너마저 그 사람마저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져서 살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마틴 루터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영적인 온도계, 도덕적인 온도계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인이 그랬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타락하고 무너져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도덕적 온도계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기준도 없고 온도가 어디야 뭐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영적인 온도계야, 이게 도덕적인 기준이야 라고 제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이든 성도든 목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청년이든 그 누구도 말씀에서 예외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레인은 자기가 레인이랍시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면서 자기는 말씀에 대해 제외된 것처럼 나는 말씀 안 지켜도 되기 그러면서 첩을 두고 범죄하고 나쁜 짓 하며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의 창을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말씀의 창을 열어두세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요 누구나 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이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집에 가서요, 직장에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거기서 나오는 내 언어, 내 행동이 나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을 보십시오. 말씀이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의 창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만 어린 소녀를 첩으로 맞아도 부인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을 텐데 세 번째 첩을 두고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레인이 그러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은혜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여자를 화나게 하고 이 여자를 아주 괴롭혀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갔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역사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막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남에게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그거는 은혜가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 중에 타이타닉 있어요. 그 영화에서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유명해졌는데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그 여자가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뭐 그전에도 유명했지만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 노래의 Power of Love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 천둥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당신의 목소리, 나는 이 사랑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여자고 당신은 나의 남자이니 당신이 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당신에게 섬기겠습니다. 바깥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상소리를 듣고 나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몇 광년이 흘러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여자고 당신은 나의 남자고 당신이 올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두렵지만 하지만 난 사랑의 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되고 수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딱 중단해버리고 그 인기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 자기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서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이유가 12살 때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자기 엄마가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사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듣는데 이 남자만, 나이가 26살 차이가 나는 이 남자가 그 음반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테이프를 음반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셀린 디온이 12살부터 가수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 옆에서 이 여자를 계속 서포트해 주면서 끝까지 지지해 주면서 일약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후두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인기, 명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남자 옆에서 이 남자를 간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차례다. 여러분, 가정이 은혜로워지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은혜를 남겨주고, 내가 당신에게 빚졌지, 당신이 나에게 사랑해 이 무거운 짐을 기쁨의 짐으로 바꿔줬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인기와 명예를 내려놓고 남편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남편과 아내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 가운데 환대의 창을 열라.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는 삶 속에 말씀의 창을 열고, 가정 가운데 은혜의 창을 열고, 공동체 가운데 환대의 창을 열어라 라는 뜻이에요. 환대가 뭐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내 경계선을 씌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거, 그게 환대라고 그래요. 이 환대라고 하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에서도 고전에 보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같은 데에서도 나와요. 자신의 문을 두드린 나그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그네가 찾아오면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맞이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걸 환대라고 그래요. 근데 고대 군동 이스라엘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환대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아니면 사막에서 양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는 생명과 같은 사람, 손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중하게 해서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더욱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환대, 손대접, 즉 남을 대접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문화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낮에 햇빛이 뜨거운데 밖에 나갔는데 3명의 나그네들이 다가오니까 뛰어가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줘서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말이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라는 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경계선을 치우고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함께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환대라고 얘기해요. 왜? 4절부터 10절에 이 레인의 장인이 레인에게 엄청나게 극진한 환대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요. 무려 5일 동안 먹을 것을 막 제공해 주면서 이 남자에게 막 모든 걸 제공하는 환대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이 레인에게 기브아에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를 하고 오직 딱 한 사람, 노인 한 사람만 이 사람을 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들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19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먼저 앞부분을 보면 4절부터 10절에 누가 나와요? 레인의 장인이 레인에게 환대를 해요. 고대 근동에서 환대는 나그네가 오면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발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한다라는 건 극진한 대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장인은 뭐라고 했어? 3일이 아니라 5일을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이 노인의 환대는 3일 동안 했다면 무척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5일 동안 했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왜 과도할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포인트겠죠. 왜 과도하죠? 레인이 왔잖아요. 레인이 왜 왔을까요? 자기 딸내미가 집에 왔잖아요. 결혼할 때 레인이든 남자는 신부에게 신부지참금, 결혼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이혼을 했거나 헤어져서 남편이 집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결혼 지참금을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은 지금 이 레인이 혹시나 돈을 달라고 그럴까봐 극진하게 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가난한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지? 내가 너 서포트 해줄게. 그러면서 장인과 레인이 지금 힘 겨루기를 하면서 레인은 가겠다 그러고 이 사람은 머물라 그러면서 3일이 아니라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계속 레인을 붙잡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이 환대 속에 누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어린 소녀가 없어요. 환대의 특징이 뭐예요?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우리가 환대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상함들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인과
레인이, 장인은 종교적인 욕망 때문에, 레인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가 그 욕망을 위해서 어린 소녀를 첩으로 팔고 첩으로 맞은 사람들이 서로 환대한다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작 상처받은 여인은 이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환대는 잘못된 환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환대. 그저 먹고 마시는 환대는 기독교의 환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먹고 마심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눔 속에서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은 것을 기억하는 게 그 기독교 공동체의 식탁 교제란 말이에요.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장인의 욕망 때문에, 레인의 그 욕망 때문에 여자들은, 그 어린 소녀는 외면당한 채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레인이 5일째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레인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어요. 언제 출발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져서 월요일날 아침에 갔겠죠. 그러면 주일이 좀 있으면 6일째 되면 6일날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이니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은 사실 3일째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자기 막 레인이라고 하는 그 뻐득임 때문에 대접받는 걸 즐거워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뻐득이면서 난 레인이야, 나 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힘겨루기 하면서 자기 처분 무시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못난 환대를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환대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등장하잖아요.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레인이 급기야 저녁 때가 되니까 한 4-5시가 되니까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버뜩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첩을 데리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나귀에 2마리니까 자기랑 첩은 타고 종은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가다 보니까 1시간쯤 가니까 여부스가 에브라임인데 여부스에 도착했더니 해가 뚝 떨어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아이고 해 지기 전에 못 가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종이 여기에 여부스에서 잡시다 그랬더니 레인이 아니야, 여기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잠을 자자 그러면서 끌고 가요. 그러다가 한 시간쯤 더 가니까 해가 뚝 떨어지는데 거기가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레인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그 마을의 넓은 공터에 정 가운데 앉아서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군동에 나그네는 무조건 환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 거리에 중앙에 앉아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면 뛰어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레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고 찾아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의 환대는 너무너무 극진했지만, 이것도 병든 환대지만, 기브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베냐민 땅에 갔더니 그 누구도 자기를 대접하지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냉대를 했다는 거예요. 냉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왜? 레인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 백성은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네가 이방 나그네였을 때 내가 너의 나그네 사정을 알아주고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신명기 10장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환대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고 구원해주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대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갔더니 아무도 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밭일하다가 돌아온 한 노인이 갑자기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아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레인이 뭐라 그럽니까?
17절 18절 대화 중에 보면은 18절에 레인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인데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레인이라는 걸 갑자기 밝히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나그네로 있으면 돼요. 근데 장인에게 이미 대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대접을 또 받아야 되지.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는. 그래서 난 레인이야. 난 제사장이야. 나 섬겨주려면 나 레인이니까 그렇게 섬겨줘. 사실은 안 도와줘도 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환대를 안 해주니까 당신이 나를 섬겨주겠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레인은, 이방인은 환대를 안 하니까, 이방 땅의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환대해 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았다고요? 더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에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전부라 믿으니까 창문 없는 세계에서 욕심 부리고 막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며 살지만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며요. 근데 왜 우리처럼 삽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면 세상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조롱을 받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과는 틀릴까? 틀리진 않을까라고 갔더니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욕심만 내는 일에 열심을 내니까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대의 영성이 필요한데, 환대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고통에,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환대의 모델이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아지시려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음식을 떼면서 우리의 친구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환대에 들어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삶 속에 보여주셨다. 어떨 때는 결혼잔치의 하객으로, 어떨 때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낯선 유대인 방문객으로, 어떨 때는 식탁을 제공하는 하늘의 식탁의 제공자로, 어떨 때는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환대가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또한 이런 환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너는 나그네를 대접해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5절 10절 감독들, 직분자들, 집사들은 나그네를 마땅히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내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미시간주의 서부에서 15살 먹은 아이가 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 받았죠. 우리 어머니도 항암 치료 옛날에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병이 치료받다가 좀 건강해져서 학교에 가야 돼서 학교에 갔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고 갔어요. 근데 교실 문을 딱 열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이 다 이발을 해서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광고로 만든 게 뭐예요? 정, 초코파이 정. 친구를 위해서 나는 정을 나눕니다. 친구가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머리가 빠졌다는 게 너무 슬퍼서 학교에 오면서 막 벌벌 떠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 자기 반 친구들이 다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환대를 가진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환대의 마음을 여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마지막 따라합시다. 영혼의 창을 엽시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향한 영혼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잖아요. 장인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 딸을 세속적 종교적 욕망 때문에 레인에게 첩으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 딸은 거래 대상이고 물건이지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둘이 환대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자기 딸의 아픔과 상처는 언급도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노인네가 집에서 이 레인을 환대했는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이 남자를 내놔라, 남자를 내놔라, 남자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악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단어가 네발라라는 뜻이에요. 감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분별하다, 올바른 걸 분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언제나 네발라라고 하는 일 때문에, 즉 아무런 양심도 없고 분별력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의 환대가 갑자기 이상해진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손님인데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내 딸이 있고 저 사람 첩이 있으니까 내가 2명을 줄 테니까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 한대가 자기 딸을 내놓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남의 첩까지 집어 던져주겠다고 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환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레인이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첩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던져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 또 보지만 뭐가 나옵니까? 불량배와 레인 사이에서 레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불량배가 막 성질을 내고 노인과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래요? 자기 첩을 붙잡아서 꽉 잡아서 밖에다가 집어 던지고 문을 쾅 닫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내용이 뭐예요? 오늘 26절, 27절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거의 죽을 뜸이 돼서 자기 집 문 앞에서 문지방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기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와서 마지막에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는 그 사이에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기어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처참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처참한 일을 당하고 죽을 둥 살 듯 기어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서서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부인이 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혼자 콜콜 잠을 자는 남자, 그리고 이제는 문을 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떠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레인에게 첩은 그냥 물건이고 거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26절, 27절에 갑자기 레인이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주인이 됐다는, 그녀의 주인. 계속 주인이라는 단어가 26절, 27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는 그녀의 남편, 그 사람, 그녀의 남편 그러다가 갑자기 26절, 27절은 그녀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 첩을 물건으로 생각했고 난 너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가 뭐가 나옵니까? 28절, 29절에 나와요. 이 여자가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시체를 나귀에 태워서 데려갔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은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쓰러진 여자를 레인이 나귀에 실어서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동안 이 여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집에서 짐승 잡는 칼을 꺼내서 이 여인을 12토막을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싹 뿌리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다. 당신들 와서 이 일을, 이 망령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왜 문제예요? 이 여인이, 이 불쌍한 소녀가 누군지, 이 희생자가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이 여인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자기 첩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애도하지도 않고 그 여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내 재산을 내가 빼앗겨서 내 재산에 손해를 봐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열심을 위해서 이 여자의 희생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에 위해서 애도할 필요가 없고 나와 함께 분노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저놈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의 언약 저주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12조각으로 잘려질 거니까 당신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분노,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여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알거나 기도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아요. 단지 24절에 노인이 말한 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결국은 이 얘기가 들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기브아 땅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 등장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무라에 등장해요. 똑같아요. 내용이. 소돔과 고무라의 롯집에 2명의 남자가 옵니다. 롯이 뛰어가서 이 사람을 환대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잠들 쯤에 찾아서 막 문을 열면서 이 남자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자기 딸 2명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고요? 롯이요 19장 8절에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창세기 19장 8절에도 이 노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들려주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똑같은 이방 나라의 소돔과 고무라의 땅이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환대가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눈멀게 하고 나중에 다 눈이 멀어서 유황불에 불에 타서 죽잖아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호세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냐?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한 도시에서 눈이 멀어지는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요. 내 눈이 멀어가 한 사람 여자 의사만 눈이 안 멀어지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보게 돼요. 근데 눈먼 자들이 뭘 하고 있냐 보니까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권력 다툼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우상과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파괴된 윤리관 사회체제를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이는 게 누굽니까? 이 레인의 첩의, 이 소녀의 처참한 죽음 아닙니까? 근데 레인은 눈을 감고 보지 않습니다. 노인도 보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고 눈 감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물불 가리지 않고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세상은 희생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소녀를 보면서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욕보이는 이야기의 처음과 맨 끝에 나오는 이 여자는 남자들의 세상 가운데 혼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른 인물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재산이었고 사물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고 그녀의 삶 속에서 그녀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죽음을 위해 슬퍼해줄 친구도 남편도 아버지도 없고 그저 남자들끼리 그녀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말살했습니다. 팔리고 붙잡히고 넘어지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몸이 흩어져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환대가 사라지고 한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존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문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매일마다 창문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말씀의 창을 열고 은혜의 창을 열고 환대의 창을 열고 영혼을 향한 영혼의 창을 열어서 영혼을 환대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혼의 창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원장이 스승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우리 수도원이 엄청나게 옛날에는 번성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힘겹고 사람들이 뭔가 상마르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그랬어요. 당신 수도원 사람들이 당신도 마찬가지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뭘 봐야 되죠? 당신 수도원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변장하고 계셔. 옛날에도 한번 들려줬죠? 메시아하고 변장하고 계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내려오면서 우리 수도원 안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누굴까?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스승님이 말하는데 여러분 안에 메시아가 있답니다. 메시아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수근수근 누가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막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메시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도원이 막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를 안아주면서 실수해도 메시아인데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품어주며 이러면서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기에 변장하고 와 계세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노래 중에 달빛 창가에서라고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도시의 아이들이라고 노래.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곱게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대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너클을 해야지. 내 사랑. 죄송합니다.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그러면서 별빛 미소 출렁이면 마음의 창문을 열어라. 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노래를 갑자기 부르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눈먼 자들 창문 없는 세계에 오셔서 달빛 미소를 머금고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 여기 있다.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창문을 열어봐. 내가 너를 사랑의 달빛으로 놓고 하고 있잖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창가에서 두드리십니다. 말씀의 창을 여시고 은혜의 창을 여시고 환대의 창을 여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영혼의 창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의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돼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